네, 이제 벌써 주연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주간의 사순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시리즈 6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소망 공동체 2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 지역에 전기가 나가는 관계로 제가 마이크 없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쓰지 않던 이 근육들까지 동원을 해서 소리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기다렸던 분들도 많이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또 현장에 나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이게 조용하면서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집중하시고 또 나의 불필요한 소음으로 인해서 혹여나 다른 이에게 이 폐를 끼칠까봐 함께 배려한 이 교우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빛과 또 소리가 꺼져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평소에 당연했던 이 모든 조건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갈 때 서로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어준다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품는 소망은 다 일시적이고 잠시뿐인 소망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소망 공동체의 2번째는 오늘 23절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가지 말라라는 구절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세워진 지 5년도 안 된 신생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신생교회다, 개척교회다,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됐다 하면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요, 그리스도교가 로마 사회의 1%도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교회의 교리가 제대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의 기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기초인 바로 이 기독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신 이 기독론이 흔들리면,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여져 있는 모든 신앙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사상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서 기독론을 흔들었던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 이단들과 일일이 다 논쟁하기보다는 참된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교훈하기 위해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엄격한 율법주의,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많던 시절에 유대교는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그리스도교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율법을 믿고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 엄격한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고요, 특별히 또 천사들을 특별한 위치에 놓는 불분명한 신비주의 사상들, 영주주의겠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해석하게 되는 이런 영주주의 사상들도 그리스도교의 기독론을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금욕주의, 이 수도사를 통해 금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금욕주의를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결국 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시대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날 시대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만으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소망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얼마나 어떻게 충분할 수 있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거나 또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또 이민 땅에 와서 겪게 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이 복음의 소망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의 소망만으로 완벽하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거죠. 오직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슬픔도 절망도 영원한 소망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를 놓고서도 영원한 소망이 되신 이 복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온전하지 않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도 필요하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또 다른 소망도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상의 삶에 때로는 상실과 좌절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도 있죠. 여러분,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러면 이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망을 우리가 반드시 잘 알고 인지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때로는 슬픔이 오고 때로는 상실감이 오고 절망감이 올지라도 때로는 내 몸의 욕심이 쇠약해지고 내 몸이 소멸되어질지라도 이 복음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베드로가 전했던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산소망을 지니라라고 했던 이 산소망과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가지 말라라는 이 복음의 소망은 같은 원어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권세를 지닌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좌나 주권들이나 권력들이나 권세들이나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는 첨단 과학이 또 물리학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리스도인이 창조했다는 말이 오늘날 시대에는 단순히 교리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창조의 권세를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복음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상 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상품에 제조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시작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음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태초의 시작을 우연으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을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고자 하는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인간을 연결해 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짓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장 긴 다리는요, 중국에 있어요. 150km입니다. 엄청 길어요. 1시간을 넘게 차로 달려야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첨단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술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소망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다 흔들립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은 맹목적인 것에 불과할 겁니다. 때로는 그 소망이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신비주의적으로 갈 것이고, 그 소망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행위의 구원을 말할 것이고, 구원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이 자꾸 기독교의 구원론과 기독론을 흔드는 이단들이 이 기독교 기독론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되셨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에 오늘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왜 이단의 세상이 흔들리겠습니까? 만족감이 없고 뭔가 믿고 있지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적인 세계를 우리의 이 첨단 기술과 과학으로는 연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단 한 분뿐인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인 기독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이 창조적 형상을 지닌 인간은요, 첨단 과학과 기술들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설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방하고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을 더 보게 될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을 더 유사하게 모방하니까 과학과 기술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처럼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류병, 이 몸속에서부터 피가 나오는 이 혈류병이 멈추지 않는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니까 이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이 치료받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첨단 기술로 이뤄내고 있는 마치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것 같은 과학기술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AI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 AI 시스템은요, 뇌 속에 주입되는 생각만으로 로봇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는 걸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 생각만으로 로봇을 움직여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로봇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때리고 정죄하고,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 생각만으로도 그 로봇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기술로 개발되었어요. 이게 과학이 발명해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간의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과학과 신학이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조적 능력을 닮은 인간은요, 과학과 이 첨단 기술을 통해 아마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모방할 거예요. 영원히 사는 방법까지 만들기 위해서 아마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과학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 있기 때문에 과학을 개발할수록 자신의 마음 중심에 과학이 있는 거예요. 과학을 예배하고 과학을 숭배하고 과학을 숭상하는 거죠. 영원히 죽어져 있는 사람은 내 마음 중심에 의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의 기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서 말씀을 들을 때 영원히 반응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과학을 보던 의학을 보던 의료 기술을 통해 하나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저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교리로만 듣고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되신 영원한 소망이 된다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선포해도 그것을 그저 한낱 교리로만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세요. 교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삶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내 삶에 내 마음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마음이 찾아와도 그리스도는 내 소망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영원한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들어오면 슬퍼도 기뻐요. 몸이 소멸되어 가고 절망스러운 의사의 선고를 받아도 기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그 마지막 남은 생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았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특별한 관계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컬링이에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죠. 창조주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닮은 침팬치나 원숭이도 자신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 이름을 지어요. 자녀에게 이름을 짓고 교회의 이름을 짓고 우주의 행성마다 이름을 짓고 별자리마다 이름을 짓고 도시마다 이름을 짓고 구석구석 마을마다 이름을 짓고 여행을 해보면 구석구석마다 스트리트 이름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냥 인간이 지은 겁니까? 그 스트리트 이름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내 아이를 낳고 이름대로 살아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라. 함이라고 졌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하랑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오늘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본래의 창조를 회복하는 것을 구원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구원은 망가지고 뒤틀린 존재의 치유이며 회복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재창조, 새로운 창조 에너지를 통해 타락한 본성이 회복된다라고 말했어요. 존재의 변화는 바로 성령의 체험으로 인한 통치자의 변화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할 때, 중생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주인의 변화이죠. 이러한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가십시오. 둘째로, 주님의 창조성과 거룩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이전에 존재하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를 유지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근원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먼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친히 만물 가운데 최고의 주권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온전함이 그 아들 안에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신앙의 매우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는요, 믿음의 창조성과 믿음의 거룩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기 전부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태양과 달 사이에 인력을 만들어내시고 우주가 질서 정연하게 운행되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전히 보이지 않고 발견되지 아직 않았지만 우주의 미지의 영역도 첨단 과학이 발견하면 될수록 아마 더 많은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겠죠. 그럴수록 영적인 세계는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이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지구 속에서 멀리 벗어나면 얼어 죽을 것이고, 가까이 벗어나면 타 죽는 거죠. 근데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그 궤도를 잘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이고 붙들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의 명령을 소유지향적인 명령으로만 여긴다면 다른 만물들은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소멸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도들의 생각을 움직이고 명령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대요.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주님 안에 다 담겨져 있답니다. 진리와 공의와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들이 다 담겨져 있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비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귓가에 많이 들려오죠. 미디어를 통한 광고들은 가까이서 우리의 눈을 유혹합니다. 소비적 삶의 패턴들, 거짓 신화들, 인간의 상품화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 갑니다. 상품화된 대학교는 지식과 졸업장을 파는 기관으로 전락될 것이고, 상품화된 병원은 인간의 몸의 가치보다는 의료기술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첨단 과학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 안에 담기지 않을 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그 욕망을 채우는 무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함, 성화는 우리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이 창조적인 생각 안에서도 우리 안에 날마다 거룩성을 일으켜 나가게 됩니다. 최고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을 거룩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서로에게 깊은 마음을 주지 못하는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샘솟게 하죠.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번역되었던 이 온전함이라는 플레로 말하는 헬라어는 마치 물이 흘러넘치듯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이 플레로마, 그리스도의 진리와 공의와 기쁨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이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있게 되는 풍성함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이 언급하고 있는 소망은요, 헬라어로 엘피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엘피다라는 원어의 성경을 호프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가 호프하면 단순히 세상의 소망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어의 이 엘피다라는 단어의 깊은 뜻은요, 깊은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영적 생명을 깊이 확신하는 게 바로 소망이에요. 지난주 베드로는 불과 같은 시험으로 근심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깊은 확신을 지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가지 말라라는 것은 이 복음의 깊은 확신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리고 깊은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산 소망은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소망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걱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이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질병에 적신호가 올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주의 거룩함으로 문화를 변혁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성은 인격과 성품의 거룩한 혁명을 일으켜 우리가 소비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소망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담긴 창조적 권세와 거룩함을 통해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성육신하신 주님의 신비는 우리의 교만과 허영심을 내려놓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도록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존중하는 태도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이죠. 최고의 통치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20절로 23절에 보면 그 아들을 통해 만물을 화해하셨대요. 기꺼이 화해하셨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나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참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악한 행동을 일삼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또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만물과 화해하며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태계의 파괴나 기후의 변화는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예견된 일이죠. 환경 파괴는 인류가 직면한 오늘날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해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과도 화해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신 뜻을 믿고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 살아가며 피조물의 영장으로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화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지구가 어머니다라는 다큐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면은요, 1년 중에 1월 1일에 이 발리의 주민들은 모든 기관들과 가게들의 문을 닫고 하루 동안만큼은 모든 활동을 멈춥니다. 그 이유는요, 지구를 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인공물들의 빛을 끄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의식을 합니다. 지구에게 휴식을 주는 종교적 의식인데요,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이 발리 주민들 마음 안에는요, 지구를 품고 지구는 모든 생명을 품고 있는 그들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지구에서 태어났고 지구의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비롯된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오늘날 이 생태계 위기 속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지배하려고 하는 경쟁의식이 아니라, 소유의식이 아니라 존재 중심으로 우리는 생태계 환경을 개선하고 창조적 질서를 보존해 나가는 일에 우리는 더 마음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전 교우가 40일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여 새벽 기도를 드리자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난방에 지출되는 에너지의 사용을 절약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시고, 그동안 사용했던 교회 안에서 일회용품들 사용들을 좀 절제하며 고난에, 주님의 순환에 동참해 보시고, 집에서 나오는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보시며 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시면서 남김없이 드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이 40일 사순절 기간에 새로운 시각이 열려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깊은 교제를 위해서 밤늦게 하던 습관들을 내려놓고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밤늦게 어떤 걸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밤늦게 친구들 만나고 교제하고 세상의 유흥과 문화를 즐기는 거 내려놓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으로, 새벽에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며 한 40일 정도는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다라고 전제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불순종하였던 육신의 삶을 씻기시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에서 유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오늘 이 22절 세계의 형용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성도들이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견지해야 할 책임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행복하기 위해 오늘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건 소망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하는 행복은 현재의 삶을 그냥 막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삶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현재의 행복은 영원한 소망이 아니죠. 잠시뿐의 하루의 소망일 겁니다. 1년의 소망일 것이고, 성도들이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소망,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 이 복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도 있어요. 눈물의 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고난과 이 눈물의 시간을 구하지 않고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러한 시간들을 마주하고 그러한 문제에 부딪혀 살아내고 있다면 그 고난과 그 아픔이 불투명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루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같이 읽고 묵상하고 마침 마칠 텐데요.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여러분이 FKC 성전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일상의 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갈 거예요.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는 분도 계실 거고 2편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매일마다 새벽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소망 공동체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마음의 성전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목표를 향해서만 걷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가지 않는 삶이죠. 이 삶을 살아가기에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 거룩한 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삶에 참 자유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덧없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덧없는 학위와 명예를 의지하며 그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기꺼이 나누며 주의 길을 따르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만나는 모든 시기를 주와 함께 헤쳐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